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위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연하게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하는 주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칭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인정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광채, 영화, 명성과 같이 주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며 갈채를 보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듣고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간으로서는 맞서 싸울 수 없이 강한 원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멸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확실한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40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의 억압 아래서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호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확신에 차서 똑똑하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린아이에게 너희 아빠가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아이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할 거예요. 불량한 형들이 어린아이를 때리려 하면 이 아이는 자기 아빠에게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빠가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어물거리기가 일쑤요. 대답한다 해도 남에게 들은 것뿐이기 때문에 확신 없는 대답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신으로 섬김을 받던 거짓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진멸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 안에는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전멸시켜 영광을 얻으시려는 여호와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영광과 함께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멸시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똑똑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큰 권능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이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원수를 부수시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공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여호와의 권능과 영화로우심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성도는 사실상 영광을 돌려드릴 하나님의 권능도 영화로움도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과 함께 돌려드려야 할 존귀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엄하고 영예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경험으로 알지 못하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남에게 듣고만 말하는 사람과 자신이 경험하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 확신에 찬 힘이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비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성도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밝히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세상도 그 초점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며 서로 부딪히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것도 바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함께 있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온갖 것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일컫는 것입니다.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목적을 따라 사용하시기에 맞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것 중에는 악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한 것만 지으시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잠언 16장 4절 말씀만 보더라도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이를테면 애굽의 바로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로를 악한 자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영원부터 세우신 출애굽 사건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는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부수는 심판을 위해 더러운 사단과 귀신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불의와 악이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미리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는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똑같은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구원, 진리와 은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로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입니다. 절기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17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4절과 15절을 한 줄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인의 굴레를 벗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신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아무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 말씀입니다. 진실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이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계획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정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본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율법으로 정한 일을 가리켜 장래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정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은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의 모형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쉬운 성경 번역본에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그림자인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대체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은 세상 끝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의 그림자입니다. 세상 끝이란 세상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육신이 죽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때 해야 할 일들은 육신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해야 할 일이 어떠한 일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위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내용을 정리하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 7일 동안 해야 하는 일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첫날에 성회를 열고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7일 동안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드려야 할 제사의 종류는 번제와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희생제물 위에 술을 부어 드리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제8일에도 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초막절 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여는 성회가 무엇인가? 성회라는 말은 그대로 풀면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의미이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 주었습니다. 앞에 로마 3장 19절 말씀에서 보았지만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심판 아래 있게 된 피조물은 더러운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심판 아래 있게 한 율법은 곧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목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의 핵심만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10가지 죄목입니다. 심판 아래 있게 된 더러운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10가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심판 아래 있게 된 더러운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목이자 판결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회에 모인 백성들은 십자가로 대속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이므로 결국 10계명은 누구의 죄목과 판결문으로만 남게 되겠습니까? 바로 더러운 사단과 악한 영들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죄목과 판결문으로만 남게 되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용서받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죄목과 판결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듣고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사단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계속해서 무슨 죄를 저지를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10계명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도록 거짓말할 때 성립된 죄목들입니다. 사단은 이때 선악과 사건을 통해 자신도 10계명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사람도 같은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사람을 향해서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게 하는 것,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이렇게 6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계명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곧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창조자이신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 공경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6번째 살인죄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7번째 간음죄입니다. 이 간음죄는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짓 신들을 따르는 간음을 하게 한 것입니다. 8번째 도적질입니다. 사단은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를
사람에게 먹게 해서 도적질을 하게 했고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맡겨진 세상 만물을 빼앗은 강도입니다. 아홉 번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 곧 거짓 증거했습니다. 열 번째, 사단은 이웃인 아담의 소유를 탐내어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첫날과 초막절 기간을 다 마친 여덟째 날에 율법을 낭독하여 원수된 사단의 죄를 잊지 않고 심판할 수 있게 하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또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절기를 지키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오면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내일이나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과 함께 곡식 가루를 태워드리는 소제와 희생 제물 위에 술을 부어 태워드리는 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심판을 의미하는 번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상징인 짐승에게 죄인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 단번에 죽여 생명인 피를 다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각을 떠 번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단의 상징인 희생 제물인 짐승과 함께 곡식 가루를 태워드리는 소제는 성도가 곡식 가루처럼 쪼개지는 겸손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결케 되는 제사입니다. 또 사단의 상징인 희생 제물 위에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무한한 충성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에 대한 율법을 낭독하고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초막절의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죄목이며 판결문인 십계명을 선포하며 불의한 자 사단을 번제단에서 태우듯이 진멸해야 하는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며 곡식 알갱이가 가루가 되듯이 겸손으로 죄를 회개하며 피를 부어 전제를 드리듯이 생명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땅의 것, 사람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선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초막절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 율법을 보고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계명의 낭독과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나타난 심판과 겸손과 충성으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바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